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읽었었죠? 24절. 거기 조금 더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 비유가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언제냐면은 13장 26절에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이지 않다가 이제 알곡이 결실을 하기 시작하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상태죠. 모든 교회의 상태입니다. 모든 교회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신자들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이제 알곡들은 결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는 결실을 하지 않죠.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장 18절에 보시면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밋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가 되리라.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분쟁이 있으면은 파가 나뉜 거죠. 파가 나뉘어서 이제 서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싸우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옳고 나머지가 잘못된 거겠죠.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모두 다 잘못된 겁니다. 모두 다 잘못된 파가 서로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인데 사도 바울은 이 중에 하나는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옳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세상에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싸움이 있으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그 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거겠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 이제 편당이 생길 때에 너희 중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비유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로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선지자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사들 중에 그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시면은 그 맨 처음에 이제 1장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지혜 하면은 그리스였습니다. 지혜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로마였지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은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만 힘으로만 그 그리스를 지배를 했지 문화적인 것은 뭐 사상적인 거는 이런 전부 다 그리스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숭상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또 지혜하면 그리스인이었죠.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아니면 두 번째로 아마 가장 큰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 헬라인들, 그 그리스인들이 다른 그리스 외의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 그러니까 로마인이든 로마인한테는 대놓고는 못 듣겠지만 그 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뭐 영어로는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바바리안. 그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바리안. 그러니까 말을 바르바르 한다는 거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한 말들을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낮춰 부르는 말이었죠. 바바리안이. 사도 바울도 야만인이었던 거예요. 야만인. 근데 야만인이 우연히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헬라인들 중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헬라의 높은 철학으로 혹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인들이 항상 이렇게 그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웅변술이에요. 웅변술. 뭐 기승전결을 딱 정해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그 할 말을 짭니다. 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무시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은 다른 12사도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직접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죠. 그러니까
다른 12사도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론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셨다, 패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 웅변수를 배워서 말을 잘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시면은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가 빠지기 쉬운 생각이 이 하와가 참 미련했구나.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 뱀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그 수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였죠. 이 사탄이. 근데 이 뱀이 그 관계로 이 관계가 속임수죠. 그 속임수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또 뱀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할까 두렵다. 그 다음 4절 보시죠.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너희가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성령과 가짜 복음을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속히 떠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굉장히 이상한 현상으로 보일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참 복음을, 참 그리스도를, 참 성령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순진하거나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그 몇 구절만 읽었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죠.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시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책망입니다. 계속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책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을 보면은 물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런 완전 망한 교회가 이런 형편없는 교회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1장 4절에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뒤에 막 야단칠 거니까 먼저 약간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야단을 쳐야 너무 심하게 안 들릴까 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실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를 약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뭐 우리 안에서든지 아니면은 다른 성도에게서든지 볼 때에도 이제 사람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위험에 고린도 교회가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실할 때쯤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하죠. 처음부터 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지혜가 있다. 나는 총명하다. 나에게는 선함이 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있다. 나에게는 지식이 있다. 자기의
대한 신뢰와 자기에 대한 자랑이 가라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알곡은 그 반대겠죠. 정반대입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안에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달리 얘기하면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처음에 알려준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처음에 알려준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줬죠. 십자가가 알려준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십자가가 무엇을 알려주느냐?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만으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잘못이라고 느끼지만은 동시에 또 이렇게 하죠.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양심이 변명을 하거나 혹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 정도면 양심적인 거다.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를 이제 로마서 1장, 2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1장, 2장에서.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럼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하나님은 제 삶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제 삶을 요약해서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은 사람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나의 인생에 대한 요약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저 사람 정말 부끄럽다. 저 사람은 정말 수치스럽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가 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없다면 지금도 그 은혜를 지금이라도 당장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이 눈앞에 항상 있으면은 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항상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우리가 다 죄 사함도 받았고 온전해졌는데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점을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 보시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1절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가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요구들인데 의롭고 선한 요구들인데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달려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 행위로는 나 스스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13절에 보시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그것보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면했다 라는 사실 이전에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눈앞에 밝히 보였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영원토록 자기 자신의 행함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우회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여기 잘 보시죠. 5절에 처음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전파하냐면은 그냥 쉽게 나를 믿어라,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자기를 전파하는데, 스스로를 전파하는데 11장 4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서, 다른 성령을 전파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은 뭘 안 하고 있었냐면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항상 밝히 보이게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세운다라는 게 한 번 보고, 자, 이제 그 죄 용서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죠. 잊어버리세요. 이제 옛날 일이니까. 이거 계속 생각하면 좀 끔찍하고, 좀 옛날 생각하면 비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일이니까, 다 과거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항상 밝히 보이도록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야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서에 가보시면은 계속 그 옛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옛날을.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어떠했는가? 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언제를 생각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를 생각하라.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그 기준이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겠죠. 나에겐 지혜와 지식이 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지혜와 능력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으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겠죠. 그 누군가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라면은 반대로 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선함과 의로움이 없지만 내가 가진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나에게는 지혜가 전혀 없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나의 유일한 지혜로 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하고도 충분한 지혜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알곡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장 29절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는데 예수의 모든 말씀과 예수의 삶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또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요한복음 말씀 보시죠.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제 비유해서 최초의 알곡이시죠. 예수님이 최초의 알곡이십니다. 한 알의 밀이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초의 알곡이십니다. 그럼 이 알곡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무엇이 알곡인지 알 수 있지만은 여기 하나 더 한 말씀만 보시면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잘 보시면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죠.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여기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가 중요한 겁니다. 아들은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없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도무지 믿으실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조금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만을 신뢰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신뢰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뭐죠?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심판한다. 아버지께 듣는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내게는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아버지와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5장 19절이나 여기 5장 30절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게 대하고 계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다른 모든 생각들이 거짓이고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좋은 거다, 은혜롭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이 물론 다른 말씀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5장 19절 말씀, 5장 30절 말씀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수없이 많이 읽고 또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는 말씀이오나 참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는 이 말씀의 크기를 참 저희가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요. 참 저희가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것과 같이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의 모든 말씀의 그 무거움을 저희가 느끼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저희 삶의 매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참된 자유를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참 저희도 참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참 저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사오매 저희로 더욱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이 땅에 거니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로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가 바라는 은혜가 오직 이 은혜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